우리나라 단편 소설 가운데 명작들이 많죠. 근대사를 이루었던 시절에 쓰여졌던 그 단편 소설 아주 재미있고 또 교훈이 많은 단편 소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김동인 씨가 지었던 뱃다라기라는 작품 읽어보신 적 있죠? 네,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작은 어촌에 너무 예쁜 아내와 함께 사는 사내와 그리고 자신 그리고 동생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예쁜 데다가 밝고 명랑해서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매우 자신의 아내와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동네 청년들과 함께 깔깔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은 질투가 나서 집에 돌아오면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요. 요즘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동생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이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남겨두고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에게 그 음식을 주고 항상 오면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방 가운데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움쩍도 안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의처증이 심한 남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처구니 없이 이 쥐가 어디 갔지 하면서 쥐를 찾는 흉내를 하는 것입니다. 형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책 표현 그대로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동생을 개패듯이 패고 아내도 개패듯이 패면서 잘한다 시동생과 그러는 년, 잘한다 이년아, 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에 가서 빠져 죽어라. 그리고 이 둘을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퍼더덕 하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정말 이 둘은 쥐를 잡기 위해서 나타난 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쫓아냈던 아내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집중해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아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봤더니 발랄한 아내가 아니라 입에 거품을 흘리며 죽은 시신이 되어 발견했던 것이죠. 자기가 한 말처럼 이년아 바닷가에 빠져 죽어라 했던 그 말대로 나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장례를 치르고 나자 동생도 그때부터 집을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구슬픈 뱃다라기 노래를 부르면서 동생을 팔도를 다니면서 찾아다닌다는 결말, 슬픈 결말로 이루어진 내용, 작품이 바로 뱃다라기라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오해가 세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읽다 보면 오해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편으로 넘어가야 진짜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한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는 므낫세 전체의 지파의 절반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정복전쟁을 함께 해서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이 목적이었습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가지 않겠다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여정 동안 가축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는 목초지가 너무 넓은 목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눈을 들어서 요단 서편을 보니 목초지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더 잘 길러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운명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얄미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은 걸어가지 않겠다, 넘어가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렇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힘 빠지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낙심되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힘이 빠졌다. 여러분,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건너가서 희생하며 같이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발 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만 참여한 다음에는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것을 공동체 입장에서 허락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세상은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인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잘 섬겨라 약속을 받고 요단 서편으로 나머지가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요단 서편은 주류, 요단 동편은 비주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어떻다고요? 큰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 서편에서 큰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것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자, 그것을 보자, 큰 제단이 그들이 쌓은 것을 보자 주류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류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로 몰려왔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그 약삭빠른 인간들이 우리가 헤어지자마자 그곳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제단을 만들기로?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다가 다 죽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약속까지 받았는데 우상 제단을 세운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삐뚤어진 관계가 지금 이곳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신속히보다 천천히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속히보다 천천히를 선택해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지금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실로에 잔뜩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정말 전쟁에 대한 큰 힘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대해서 이골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들을 박살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일단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만나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만나보기로 작정했다. 신속히 하려고 했는데 천천히 하기로 작정했다. 만나기로 작정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상담에서도 많은 갈등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목사님, 지금 당장 도장을 찍으랍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당장 가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당장 내가 한번 따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부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성도조사이나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화가 많이 난 분들입니다. 화가 많이 난 분들이에요. 감정이 이성을 누른 사람들이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가서 무슨 말 하시려고요? 당장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가서 무슨 말 하시려고요? 하니까 뭐 할 말 많죠. 뭐 할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따지고 제 감정을 쏟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가는 것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만나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전달되기보다는 오해가 훨씬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고 그때부터 그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나시는데 만나세요. 내일 만나시죠. 내일 만나시고 오늘은 뭐 하시느냐? 만나서 할 이야기를 좀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좀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짧게라도 내가 할 말들을 좀 적어서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적으면 좀 순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는데 내가 지금 야마 돌았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내가 꼭지가 돌았다 그렇게 안 적는단 말이죠. 뚜껑이 열렸다 지금 하여튼 그렇게 못 적는다. 남 만나면 반 죽는다 이렇게 못 적는단 말이에요. 적을 때 감정이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때 내가 내 감정이 좀 과했구나, 사실관계보다 내 감정이 지금 과해 있구나, 적으면서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신속히 가는 것보다 이럴 때는 천천히 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다 모였습니다. 군중이 되면 훨씬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떠한 사람이 신속히보다는 천천히 가서 만나보고 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해는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세상을 반바퀴나 돈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해는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오해는 지구 반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보다 오해가 빠른 법이고, 진실보다 오해가 신속한 법이고, 진실보다 오해가 훨씬 더 금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려면 오늘 오해가 반바퀴 돌기 전에 멈추고 느리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전쟁하려고 다 모였지만 어느 누가 나서서 잠시만 대기,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올게, 확인해 보고 올게 하면서 천천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내 생각은 오해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잠시 쉬어서 천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천천히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오래전에 내가 천천히만 갔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내가 그때 천천히만 갔어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겁니다.
천천히만 갔어도 그 사람과 훨씬 더 풍요로운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갔을 겁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천천히만 했어도 지금은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천천히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봐서 오해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째려봤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원래 눈이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집단이 만나서 사연을 듣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중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손이 못하게 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익을 쫓아서 요단 동쪽에 터를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까봐 두렵습니다. 즉 요단 서편에 있는 당신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상의 제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놀라운 그들의 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우상의 제단이라고 요단 서편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들의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듣고 눈으로 오해했던 것이 듣고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래요. 시각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시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가 해결되는 경우를 보면 내가 만나서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요. 청각적입니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봐. 그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만나서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사연을 이야기가 나눠보면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니까 교만하게 생겼어. 교만하게 생긴 건 또 뭐예요 또? 그건 또 괜찮아요. 보니까 재수없이 생겼대요. 직접 만나서 삶을 나눠보면 이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해보니까 까칠해 보였는데 아니었잖아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진국이더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랑법 왜 합니까? 자꾸 눈으로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누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는 겁니다. 만나서 대면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보고 오해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오늘 힘보다 중지한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힘보다 중지하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류들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으로 눌러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자, 비느하스를 보내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갑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다녀온 다음에 결론은 33절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루벤과 갓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서 그들을 공격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비느하스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싸우러 가자 실로에 모였다고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저 인간들은 누르자, 박살내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격한 마음, 전쟁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비느하스라는 어른이 한 명 등장하자 싸움은 찬송으로, 분노는 축복으로, 속상함은 기쁨으로 바뀌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어른이 있어야 다툼과 오해로부터 건져내어 평화로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영적인 어른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상대적으로 어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가정에서 막 아이들이 싸우죠? 막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죠. 아이들이 싸우는 게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런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싸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엔 있군요. 막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에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에헴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종결이 됐다고요. 기침 한 번이면 조용해졌습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교회도 어른들이 계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삐걱거릴 수 있죠, 사람들이 사는데. 뭐 우리 인격들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 인격들이 뭐 그렇게 도덕이 함량되어 있고 우리 인격은 스폰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고 막 그렇습니까? 보면 하트가 뿅뿅 나오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삐걱거릴 수 있잖아요. 삐걱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기도합시다, 옛날에는 은혜로 합시다 하면 한마디로 다 조용해졌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막 그런 싸움닭들이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은혜로 합시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고, 은혜로 합시다 그 말에 얼마나 충성이 담겨져 있고, 은혜로 합시다의 그 어른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서 그 한마디면 입을 닫고 기도하고 은혜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어른의 중요한 특징,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 선조들이 호방해야 된다. 호방해야 된다. 작은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큰 그림이 오르면, 큰 그림대로 갈 수 있다면, 큰 그림을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 호방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얼마든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싸매줘야 되는데 막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막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한단 말이죠. 호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요 막 작은 것 가지고 막 발끈발끈했습니다. 마가 그놈은 싹수가 없어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호방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마가를 품어요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비느하스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걱정이 찬양으로 녹아지더라. 내 인생에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등장하자마자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런 어른들이 많은 교회, 은혜 드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은혜 드림교회 한 세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한 세대 30년 지나갈 때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잘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도 잘 가야죠. 한 교회가 한 세대는 부흥하는데 그 다음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은혜 드림교회가 한 세대도 잘 가고 제 후임이 와서도 그 다음에도 잘 되고 그 다음에도 잘 되고 하려면 교회에 굵직한 어른들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잡아주고 사랑하게 하고 은혜로 품어주고. 아멘.
결론적으로 제가 생뚱맞은 우주 이야기 한번 좀 해보려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별은 딱 하나죠. 태양, 항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빛을 그냥 비추는 것뿐이고, 항성은 태양 하나입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별이 몇 개 있느냐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개는 좀 넘을 것 같다고 그래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느낍니까?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태양이 은하계의 중심을 공전합니다. 공전.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아세요? 1초에 220km로 움직입니다. 태양이 1초에 은하계 중심으로 220km, 1초 하면 220km가 있어요. 1초 만에. 1시간 220km도 못 가요, 우리 자동차 타고. 1초에 220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요? 이 태양 주위에 지구는 또 태양을 공전하죠. 공전. 1초에 30km를 공전합니다. 1초에 30km. 지구는 또 가만히 공전만 합니까? 지가 스스로 또 자전을 합니다. 1초에 464m 자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지금 1초 이렇게 하면 벌써 태양은 220km 가는데 지구는 또 같이 가고 있고, 또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또 1초에 30km 돌고 있고, 지구는 또 스스로 또 464m를 1초만 또 돌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느끼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이거 다 느끼고 살아요? 느끼고 살면 죽지 살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삽니까? 그것도 발견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하물며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개개인을, 그 상대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삶의 깊이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보이저 1호를 지구로부터 태양 밖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밖을 찍으면서, 카메라가 저 밖을 찍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칼 세이건 박사가 부탁을 하죠. 제발 지구 쪽으로 한번 돌리자.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거든요. 지구 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한 장 쫙 찍습니다. 그 사진의 결과물이 저겁니다. 나오나요? 여러분, 저기에 점 하나가 보이시나요? 보여요? 저것도 꽤 확대한 겁니다. 저기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보이저가 딱 찍어서 한 장을 전송했는데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별, 저기 보이는 점, 저게 페일 블루 닷이라고 불러요. 창백한 푸른 점, 저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저게 지구예요. 저기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고 우리의 선조 30대 선조 33대 최필달 선조께서 사셨습니다. 강릉 최씨 선조께서 사셨습니다. 저 땅에 영웅도 있었고 비겁자도 있었고 지금도 영웅도 있고 비겁자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은 저기 먼지에서 그 먼지 안에 있는 작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를 강물처럼 흘렸는지 몰라요. 저 먼지 하나에 있는 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그렇게나 미워했습니다. 저 먼지 같은 공간 속에 시간적으로는 찰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길이가 저 우주가 생성되며 오랫동안 볼 때 찰나입니다. 찰나. 먼지 같은 곳에 먼지에 또 먼지에 먼지 같은 곳에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좋아도 찰나고 고통스러워도 찰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별것 아닌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싸우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했습니까? 먼지와 찰나의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천지만물, 이 어마어마하고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크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작은 먼지에 찰나에 살고 있는 별것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것이라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어른은요, 그 깨달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때로는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에게 본인이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가리워주고 사랑하자고 껴안아주는 분이 어른이지 않겠습니까? 저 먼지에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겠어요? 찰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랑할 시간도 짧은데 그 시간을 쪼개어 미워하며 원망하며 상처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고요?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다 이해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은혜드림교회에 가득해야, 그리고 은혜드림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오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삐뚤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는 관계로,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먼지 안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 이 우주를 낭비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내려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질서가 어른들이 많아져서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그런 사랑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